안녕하세요. 김성일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마치기 전에 적그리스도와 관계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제목은 세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였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 제국 이후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7장은 4개의 나라는 똑같은데, 네 번째 나라인 로마 제국, 구로마와 신로마, 그리고 신로마 제국에서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 구로마는 서로마는 서기 476년, 동로마는 1453년 다 망했어요. 그러면 이 거대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에서 언제 새로운 로마가 꿈틀대고 등장할 거냐?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그래서 구로마 제국을 오늘날에는 유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유럽이라는 말은 특별한 뜻이 아니라 해지는 쪽에 있는 지역. 네. 그래서 알고 보면 구로마 지역을 오늘날 유럽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유럽의 움직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황폐화 됐던, 지난날에는 세계를 지배했던 열강, 다 유럽이잖아요. 나중에 미국, 일본 후에 참여한 정도지, 본래 열강, 열강 그러면 유럽이에요, 유럽. 그래서 이 지역에서 세계를 식민지화했던 거죠. 하나의 로마가 여러 개의 나라로 나눠진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하다가 1차든 2차든을 거치면서 유럽이 망하게 되고, 그런 속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유럽이 새롭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유럽 연합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처음엔 EEC, 유럽 경제공동체, 그 다음엔 EC, 유럽인들의 공동체, 그 다음에는 EU, 유럽은 하나다. 이제 두고 봐야죠. 자,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로마는 지나갔고, 구로마도 끝났고, 거기서 여러 개의 나라들이 새롭게 뭉쳐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것도 이제 한참 지나와서 다시 그 속에서 난 싫다, 영국 같은 데는 탈퇴하는 나라, 혼돈의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너무 그냥 성급하게 이거는 흙이야, 이건 돌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깊이 생각하면서 가장 합당하게 말씀을 살펴보면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걸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서 연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럽이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 저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다니엘 7장은 적그리스도가 중심이었어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한 군데 모아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서 7장에서는 작은 뿔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작은 뿔. 네, 작은 뿔.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작은 뿔. 10개의 나라에서, 10뿔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등장하는 작은 뿔 하나. 이게 말이 작은 거지 다 통치하는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일반적 뿔은 아니죠. 그런 사람이죠.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속에서 이 적그리스도에 관계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제일 먼저 소개를 해요. 뱀의 후손. 그래서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을 했어요. 이거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의 천국의 이정표 속에서 다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니엘의 예언한 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그 말씀을 예수님 다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성전에 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4절에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천국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정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급하게 베레아로 내려갔고 그 베레아에서 다시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엄청난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 속에서 믿음 잘 지켰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눴고 서로 돌아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가장 큰 희망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동기가 됐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각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이 중심 주제가 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너무 성질 급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뭐 직장 생활 할 거 뭐 있냐? 다 필요 없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현실을 이탈해 버리는 거죠. 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곧 오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일만 많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거 아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냈죠. 그래서 1장에서는 주님의 재림은 분명하고 그들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건 정말 훌륭한 일이다. 이걸 격려하고 2장에 가서 주의 재림에 관해서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 뭐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요동하지 마라. 분명히 중요한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자기를 가리켜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재림은 없다.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는다. 명확하게 그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자칭 하나님. 이게 이제 성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서게 되는 건 다 공통적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타나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 7머리 10뿔 달린 짐승 이렇게 소개를 해요. 7머리 10뿔 달린 짐승. 다니엘서 7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뿔, 10나라에서 나오게 될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에서는 이게 이제 짐승으로 소개돼요. 짐승.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는 뱀의 후손,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4절에서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자칭 하나님. 또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 가인이라든지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바로라든지 네로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인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어요. 한 사람. 네. 그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인물. 네. 그 인물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는 작은 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는 뱀의 후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4절에서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자칭 하나님, 멸망에 가증한 것,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이 짐승이 나타나서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핍박을 합니다. 그러다가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네. 자, 바울 사도도 이가 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심판자가 이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멸망의 가증하에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때 환란이 있겠고 그 환란 후에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예수님의 재림장이에요. 계시록 19장. 그리고 19절로 21절에서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지옥불 속에 던져 넣어 버리셔요. 그리고 나서 20장 천년왕국,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마귀를 잡아서 지옥불에 던지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 7장과 관계된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적그리스도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나 그 어떤 한 인물,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게 될 그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 사람이 나타난 이유는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 다 갈라내기 위해서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나타나서 666표 받게 하고 그러면 다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고, 우리 자녀들 시대가 이걸 맞이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 사람과 적그리스도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싸움. 이 싸움은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성도가 다 해왔어요. 로마 시대 카타콤 속에서의 성도들, 또 공산주의 속에서의 그런 믿음의 싸움을 지켰던 성도들,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또 저런 공산권이나 남아있는 그런 지역에서 핍박받으면서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기고 영광스럽게 서게 하시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바로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관계된 내용들, 성경 전체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니엘 7장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이 시간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